오늘 계시록 17장, 18장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우리가 일곱 인부터 시작을 해서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나팔 일곱 번째 또 나팔을 보니까 일곱 대접이 이제 마지막으로 순서대로 설명하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쫙 순서대로 그냥 순찰 두지 않고 쏟아지는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끝났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 땅에서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대표가 되어지는 이 세계의 악한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고 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드디어 멸망을 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의 대상이 되어지는 곳은 바로 음녀이고 음녀인 곧 바벨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핍박한 로마 제국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러면 1세기 로마 제국의 이것으로 그냥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버젓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계속 무한 반복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결정적인 것과 말씀의 완성과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미 시작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럼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또 열방으로 하여금 성경이 계속 외치고 있는 열방이 예배케 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며 달려가야 된다. 자칫하다가 잠이 들다든지 자칫하다가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뿌리 내려서 살아서는 큰일 난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 또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하는 자들, 또 상급받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주제였어요. 자, 그럼 큰 음녀, 곧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이 이제 17장과 18장인데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일곱 대접은 다 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자세하게 그 상황들에 대한 실제적인 땅 안에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상황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음녀에 대한 얘기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다. 그러면서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우상숭배적 요소가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뿔, 어떤 권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국의 권세에 가졌던 제국의 나라들을, 다니엘서에 나온 나라들 다 합쳐놓으면 요 모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국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게 제사장 같은 옷인데 사실은 이거는 세상 제사장이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이라. 그게 뭐예요? 큰 바벨론이다. 그래서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나중에 이게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본 바 여자는 18절에 보면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스템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큰 음녀이고 또 이들은 땅의
많은 나라들과 권세들을 탁 다스리는 어떤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처음으로 요한이 등장해요. 여기에서 내가 보매라고 하면서 요한의 첫 대사입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관망 자세로 보이고 따라가고 침묵해 따라가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가서 드디어 멘트를 탁 날린 거예요. 요한이. 그게 뭐였어요? 내가 보면 이 여자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데 내가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느라. 놀랐다는 거죠. 자기 의견을 얘기해. 정말 희한하네. 이런 게 있었구나. 어느 날 이 평양을 딱 보면서 하나의 의인화되어진 모습으로 딱 각인돼서 탁 보이는데 그게 속성을 그대로 보이는 거죠. 우리 보통 도시들 런던의 모습이 확 보이는데 인격화가 돼서 딱 보이면 그 도시의 속성이 보이는 거죠. 바벨론, 그 시대의 상황, 그 힘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상황을 딱 보니까 큰 음료로 그대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놀랐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나오지 않은 이 권세, 짐승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잡고 있는 이 세속 역사의 힘들, 그것에 대한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바벨론은 뭐에 취했다고 합니까?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체제예요. 핍박하는 영적인 기류입니다. 근데 막강합니다. 힘이 막강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적으로 보면 승리하는 것은 세속의 영이에요. 권세 잡인 어떤 것이 막 성도들의 신앙 자체를 잔멸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짐승을 타고 이 여자가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이잖아요. 이 짐승이 세상 권세를 부여하는 거죠.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시스템은 짐승이 백업을 하고 있고 사탄이 백업을 하고 있는 체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시스템, 그 힘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녀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행케 하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묘사 표현이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에 권력에 취하게 하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에베소 6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외적 모습은 화려한 치장이 있습니다.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옷도 참 이 권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건 가증한 것이고 음행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해요. 성도들이 지금도 피 흘리는 곳이 많아요. 기독교 박해지수 제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도 한 50 정도면 다 죽는다 그래요. 50 정도면 다 죽는다 그래요. 인권에 대한 기독교인 핍박, 요새는 이제 어쩌든지 그래서 정치적인 것과 백성들 분리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든지 여기 빨리 평화가 정착되게 해서 대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 시스템 또 자기 체제 공산 체제를 자꾸 구축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쩌든지 그 정치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부어져서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이 애를 많이 써요. 이따가 좀 더 이제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2000년대 넘어서면서
어떻게 하면 저 체제 자체를 강고하게 되어진 저 체제를 변화시킬까라고 하다가 임동원 장관님이라고, 이분이 예수님을 참 잘 믿어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하라는 이 구절, 이 구절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 분단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그때부터 체제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결 구도에서는 더 강고해지니까 변화를 해가지고 대통령들 설득시키고 해서 지금의 어떤 기조들이 어느 부분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기조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샬롬 코리아 좀 할 때 좀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세상은 전혀 반대로 이 힘을 통해서 구축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하고요. 어리석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는 구조로, 피를 흘리게 하는 구조로 그렇게 살아가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세력이 계속해서 구가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이 부어졌고 그들이 멸망할 걸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는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떤 구도입니까? 세상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짐승 체제의 권세자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누굴 대적하려고 모여듭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왕의 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분과 반역을 일으킨 무리처럼 역도처럼 이렇게 대척을 하는 거죠. 반지의 제왕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 장면에 흑암의 세력과 이 아슬란 같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세력들이 딱 대처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안에 있죠.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를 이기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다. 여러분 보세요. 8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주님이 오래전에 보고 알고 계신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결단하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라고 왕을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무력해 보이지만 늘 패배당하는 것 같은 그 신자들과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고 여기에는 가장 힘이 있는 왕들이 대척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8번째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황제들에 대한 얘기예요. 황제들의 얘기. 황제가 시작돼서 8번째까지 왔어요. 7번째가 누구냐? 네로였어요. 그 네로는 죽었다고 했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가 이 핍박을 하는 당시에는 제2의 네로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또 8번째 왕인데 살 것 같은데 그대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도미티안 시대도 끝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당시에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도미티안 시대였는데 그 시대 성도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 왕도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하늘에서 선포가 됐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백성들의 마음 안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권세 잡고 외적으로 힘 있는 곳에 줄을 설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의 길을 설 것인가? 이 두 갈래의 길입니다. 합쳐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벨론으로 묘사되어진 이 바벨론 시스템 자체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과 같아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롯의 철을. 이게 빨리 구원하려고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고 있는데도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고 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것을 교훈을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은 보통 이제 로마의 7산, 7개의 산이 있어요. 7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느 황제, 하나 죽었다가 살았다고 했던 제2의 네로, 7번째가 네로예요. 살았다고 하는 도미티아노스. 그 시대에 우리가 만약 살았다면 이 구절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누구에게 권세를 줬냐? 사실은 짐승한테, 사탄에게 힘을 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세상의 권력은요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막 서로 무너지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인도 적당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 두신다,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최종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고 한 뜻도 이루게 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어떤 작용을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죠. 스스로가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짐승은 음녀를 미워한다. 바벨론 또 짐승이 권세를 잡았지만 바벨론을 또 쥐 흔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벌거벗게 만드는 것도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란 거죠. 여러분, 가족이나 공동체는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가족이나 이 가족 안에 서로 시기하고 이용하고 망가뜨리고 경쟁하고 결국은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들, 하나님은 배척하고 조롱하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이기실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돼요. 이 세대 안에서 정말 교회는 세상과는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자기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려워졌어요. 사람들 마음 안에 자기 필요성, 누군가로부터 존중받는 의미, 누군가가 자기를 의미 있게 봐주는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공동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해요. 교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다윗과 아들람 공동체가 그랬어요.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핍박받는 자, 마음 상한 자, 가난한 자, 깨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다윗 때문에 스스로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겨가는 것들을 진실로 이겨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이들이 진짜 다윗의 왕국을 이뤄요. 이 연약하고 깨지고 터진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힘들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승을 부린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승리가 가까웠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